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사역을 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일을 예수님 이제 혼자서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계속 바쁘시게 사역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역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크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하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이 200만을 이끌고 광야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인도에 갈 때도 문제지만 또 가만히 정착해서 살고 있을 때는,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에도 계속 200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로 이웃과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럼 우리가, 모세가 우리 지도자니까, 모세에게 가가지고, 모세가 뭘 하는지 들어보자. 그렇게 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다 가지고 오니까, 모세가 혼자서 그것을 다 처리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 일만 자꾸 들어주니까, 모세가 힘들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 출애 예, 이게 출애굽기 18장 18절에 보니까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그걸 보니까 이 지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이드로는 신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죠. 뭐 이방 제사장이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방 제사장이 와갖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모세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계속하면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지요. 백성들 가운데 백부장을 만들고 천부장을 만들어 가지고 작은 일은 이 사람들이 대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큰 일만 너에게 가져오게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일이 뭐 그냥 확 줄어버렸죠. 옛날에 200만 명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가지고 오는 몇 명 문제만 해결하면 되니까 그 시간이 남게 됩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는 막 이거 백성들 짜증나는 그 이야기들만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지치고 기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힘도 안 생겼는데, 일을 잘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남는 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니까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갈까 하는 구상도 하게 되어지고, 또 뭐 모세오경도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런 지혜롭게 하려고 하면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편지를 쓸 때 내가 주변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나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같이 편지를 쓴다라고, 편지 쓸 때도 꼭 세 명이 같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장이나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도와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한 이런 헌신되어진 후원자들이 있어서 그 사역들이 가능한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 저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 참여를 하지만 참여하는 것이 또 사역이고, 이 온라인 미니스트리에 또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가 되는 거죠. 여하튼 이런 같이 참여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하실 수 없으시니까 이제 12명의 제자를 부르게 되죠.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안드레, 야고보와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 및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사역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사역했고, 근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나오는 본문의 내용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사역 지침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런 사역의 지침을 가지고 따라하면,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하니까 일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순탄하게 잘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제자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불렀지 내가 제자로 가고 싶다 하고 이렇게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은 그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기 전에도 서기관도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태자를 놓으시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내를 따라가려고 하면 나는 굴도 없고 요도 굴이 있고 한데 나는 뭐 누워 잘 데가 없이 없고, 그리고 나를 따르려고 하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끼리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따르려고 하다가 따랐다는 말이 없죠. 그리고 부자 청년도 왔다고 너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르라고 하니까 그냥 근심만 하고 떠났지. 자기가 따르려고 하니까 다른 그렇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12 제자도 그냥 가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불러주셔서 제자의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은 꼭 좀 트러블이 생깁니다. 교회에 내가 저 일이 탐난다. 저 일을 나도 좀 하면 좀 폼이 날 텐데, 이런 하면은 이제 망합니다. 하면은, 어려움이 닥쳐오게 돼요. 내가 꼭 장로가 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장로가, 아니, 어떻게 보통 사람이 장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십자가의 길인데 하면서 안 하겠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자꾸 하라 그러고, 또 사람들이 저분이 좀 장로가 되었어요. 뭐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오히려 그분이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뭐 그 교회 리드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되어진 일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회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은 다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의 길을 끝까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걸어가야 되고 하는 그게 제자의 일인데, 그 하고 싶고 이런 거는 어 그거는 하여튼 겉모양만 봐서 그런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진짜 힘든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그 부목사가 하여튼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한 목사가 우리 목사가 설교를 못하니까 목사를 밀어내고 이제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 좀 쉬시고 부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부목사가 자기가 하면 담임 목사보다 잘할 것 같았는데, 이게 말씀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억지로 짜내려고 하면 한두 주는 해볼 수 있지만은 뭐 한 달, 2달 하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보니까 설교를 이 사람이 더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화 안 내고 그럼 해보라고 이렇게 다 맡겨놨는데, 좀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참고 기다리니까 결국은 담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라고.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불러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뭐 부름이라는 게 특별하고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기는 어렵지만
내 마음에 부담감이 올 때, 저 일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데 내 말고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저 일은 좀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담감으로 찾아오는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부담감이 있을 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렀으니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힘도 주고 권능도 주고 다른 자원도 다 공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르심, 내 마음에 주는 부담감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도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은 뭐 이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교회에 무슨 큰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가족을 돌봐야 되겠구나.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꼭 좀 해줘야 되겠구나. 또 내가, 이 일은 내가 꼭 좀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뭐 작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담감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다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불러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그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가지도 말고 또 혼혈이 되어 있는 혼합 종교가 되어 있는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좀 차별을 하는 것 같이 그런 것 같지만 지금은 이제 아직 제자들이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나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집중해서 그냥 원래 부르신 민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만 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들을 어, 시작하려고 하면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일들, 그 가까이 있는 그런 일들을 집중해서 먼저 하라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하고 뭐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할 수가 없으니까 작은 내 주변에 있는 일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호숫가에 이렇게 물을 던지면 가까운 데서부터 원이 일어나죠. 동심원 원리라고 보통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좀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좀 더 주변에 나중에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동심원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 때 처음에는 뭐 요즘은 보통 뭐 가족 기도보다도 기도하다 보면 여기 동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기도까지 이렇게 펼쳐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기도할 때도 예수님도 집중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 아, 그래서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어, 두 번째로는, 둘째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 8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하면서, 해야 될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킹덤 오브 헤븐이죠. 천국이라는 말은 이제 다가올 미래도 있지만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데 예수님이 권세가 통치하고 있는 그곳은 다 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또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다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그 부담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슨 말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지금 사실 이건 다 복음을 전가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뭐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보통 하기가 힘드니까 적용하기가 조금 이렇게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께서 할 말을 이렇게 주십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아침마다 기도할 때 우리 3절하고 간주 있고 그다음에 4절 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찬송할 때마다 중간에 꼭 기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오늘도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기는 해서 전달하지만 성령님이 내 입술에 말씀을 넣어 주셔서 할 말을 하게 성령님이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제가 늘 빼먹지 않고 하고 이 메시지를 보통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여러분들도 어, 할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가하려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들, 섬기는 일들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고치는 능력,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 오늘 제자들에게는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히 이렇게 선포해야 되겠죠. 아까 중에 여기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서가 나오는데 예레미야에게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어, 예레미야가 주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너에게 누구든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구전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저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입에 내 말을 넣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할 말이 없고 말도 못하고 말 주변이 없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을 심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말 주변이 없어도 그냥 시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아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면 너희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슨 명령을 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아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 또 그 제자들의 사역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셋째는 셋째는 물질의 공급에 대한 이야기죠. 9절에 가보면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블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 자주 하여튼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모세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모세도 처음 부를 때 내가 뭐 능력이 없고 말주변이 없고 다 그렇게 해도 가라고 해서 현장에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 또 그 위에 또 새로운 능력 그래서 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모세가 나중에는 아주 담대하게 되어지죠. 어, 가게 되면 현장에 들어가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무엇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들을 공급해 주시게 되죠. 요수아도 뭐 처음에는 뭐 벌벌 떨면서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희한한 기적들을 다 일으켜 주셔가지고 또 나중에는 이 요소가 담대하게 뭐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라고 할 만한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되어지고 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되지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말하면 정말 상심한 자들이 일어나고 또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던 낙심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적었던 그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어봤죠. 그분도 그 정말 내려놓아 가지고 원래는 몽골에 갔잖아요. 몽골에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사와 같은 그런 사역을 하면서 또 교수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해가지고 그 부총장 사역을 하시면서 거기도 큰 사역을 했는데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여기에서 떠나라 해가지고 인도네시아로 지금 갔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로 가가지고 인도네시아는 그 몽골어도 뭐 이분이 이제 원래 그 하버드에서 전공이 뭐 동남아 지역 뭐 그런 역사였죠. 그래서 뭐 동남아 지역 언어는 조금 이렇게 하시긴 하셨지만 몽골에 가니까 몽골 언어를 다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서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또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말레이시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무슨 일을 위해서 보내셨나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순종하는 대로 말씀하시고 부담감을 주시는 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니까 그게 교육 사역을 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라고 해가지고 지금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JIU라고 하는 그런 큰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되죠. 거기 건너갔을 때 그분이 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살 집도 없이 그냥 건너갔는데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냥 순종을 하니까 가게 되니까 교육 사역을 하라고 하고 그냥 순종해서 나가니까 주변에는 도우는 손길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황량한 불판에 그 대학 큰 건물을 세우게 되고 지금은 그 건물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죠. 뭐 그분이 우리가 뭐 설교나 메시지 하는 그런 거 들은 거 보면 뭐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뭐 되게 약해 보이시는 이런 분이신데 그냥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는 다른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데 그분은 진짜 하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니까 하나님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고 대학을 세우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분만이 그런 거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딱 이 인간은 두 종류밖에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안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하는 그런 큰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한국에서도 그 보면 CCC 옛날에 지금은 이름이 뭐 좀 바뀌었죠. CCC도 그 보면은
그 청년들 여름에 큰 집회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거지 전도 여행을 하라고 하죠. 정말 성경 나오는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동네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동네에서 밥 주면 밥 얻어먹고, 그 잠은 진짜 어디에서, 잠도 그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자기를 초청해주는 그 집에 가서 그냥 자고 먹고 이러면서 거지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 하게 만들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습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을 영접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많은 간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넷째는 이렇게 머물 곳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다른 집 가정에 방문하면 우리가 잠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 우리가 그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집안에 평안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도 누구든지 들어가면 그 집안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등의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거기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했는데, 이 합당한 자는 무슨 대단한 권세가 있는 그런 학벌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문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문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를 안 하고 그냥 체크업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다가 어떤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뭐 예수를 믿고 뭐 제자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으실래요? 교회 가실래요? 체크업을 해보고 그 사람이 안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 아니고, 그다음에 또 가서 체크업을 해보고 이렇게 체크업을 해보다 보면 마음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경우는 정말 이런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딱 만나게 되어가지고 자기 문이 마음껏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우리 여기 동력하시고 이렇게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렇게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그 마음문이 열려서 동참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정말 뜻밖의 사람들이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정말 완강하게 거부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마음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체크업을 해보고 체크업을 해보고 체크업을 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동력을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다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어, 바울도 그 마케도니아로 건너가 가지고 전혀 모르는 지역 유럽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냥 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가지고 루디아를 만나니까 그 사람이 그냥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뜻밖의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꼭 머물러라. 나를 믿는 신자로 알거든. 딴 데 가지 말고 꼭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라고 하면서 그냥 강제로 데려다가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바울에 필요한 거 다 채워주면서 사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들은,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서 일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을 하러 나가다 보면 또 섬기려고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뭐 미워하는 사람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 온라인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
이 사역들도 열매가 이제 맺혀질 수 있기도 하겠죠.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이 1월 15일이죠. 오늘 16일입니까? 하여튼 1월 달인데 우리가 12월 달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또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거처를 정해 주시고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올해만에는 넘치게 충만하게 되셔가지고 연말에는 다 하나님이 올해는 이렇게 일하여 주셨습니다 하는 이런 간증들을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무엇이간데 불러주시고 특별히 아침 기도하는 자리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이런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각자 서로 다른 부담감을 주셔서 그 일을 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어 아멘.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또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나는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를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주변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연말에는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이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